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교회 만들기를 위하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초 동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답으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도가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그 좋은 성도 가운데 에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임, 배려, 격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배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성도의 배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주의하라라는 말이 배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배려, 다시 말해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서의 배려는 무엇보다 다른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귀한 행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가정이면 가족들이고요, 교회이면 성도들,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시면서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교회를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이야기에서 사단의 유혹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지체를 통하여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여자를 만들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시는가? 그냥 아담 혼자 두셨으면 타락할 일이 없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만 없었으면 아담이 죄질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또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죽어도 죄질 일이 없었겠죠. 이렇게 말하면 또 여자들이 문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비록 사단 마귀의 유혹이 다른 지체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것은 그 공동체의 디자인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영적인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그 순간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함께 열리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바로 마귀의 시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좋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른 지체들에게 시험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성도의 배려에서 기본이 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아내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아내 이야기하지 말라고 맨날 말하는데 또 한다. 오늘도 죽을 수도 있겠다. 혼났어요. 왜 자꾸 나한테 화를 내냐고. 새벽에 가만히 앉아서 그 상황을 묵상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목회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 것이
다른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만나서 부부간에 서로 교회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졌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준비합니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제 말투나 제 말의 이야기들 어떤 그 상황들이 자랑돼 버려서 상대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얼굴 표정이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상황을 저희 아내가 보고 좀 말 좀 좋게 하라고 좀 이쁘게 하라고 더 조심조심 하라고 더 겸손하게 하라고 저를 이렇게 지적하고 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저희 아내하고 다퉜거든요. 근데 가만히 와서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아, 내가 시험 들게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되게 애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다. 되도록이면 다음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은 가장 예민한 문제로 대두됐던 것이 먹는 문제를 예를 들어 배려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나오는 것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 첫 번째 과제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먼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논란이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해왔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때 율법에 미쳤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완전하게 치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대단히 시끄러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반발이 그 교회 안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갈등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갈등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주 50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조건은 부과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왔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요 네 가지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로 교회 공동체 안의 율법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율법이 또 조직이 생기고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 이상해요. 저는 김수경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다. 뭐가요? 물어봤어요. 선교지에서도 모이면 첫 번째 줄을 세운대요. 네가 선배니 내가 선배니.
그리고 그 선배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타고 온 비행기의 앞바퀴가 당신이 타온 비행기의 앞바퀴가 먼저 내렸냐 뒷바퀴 뭐가 먼저 닿았냐가 선배의 기준이래요. 똑같은 날 왔을 때 앞바퀴가 단 사람이 선배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규칙을 만든대요. 율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조직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다는 거예요. 별로 쓸데기 없는 것에 목숨 걸고 그것이 막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강력한 당부.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바로 음식의 문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타락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사실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에 정결하고 아니고를 붙이는 것은 율법이 하는 것인데 복음은 이미 율법을 뛰어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든 좋은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그렇다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그 자체가 시험을 들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체를 배려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모습, 그 영성, 그것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 꼽으라면 바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 좋죠. 다윗은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 좋은 모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모습을 뽑으라면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그의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울과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소위 징집을 받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빠져나와서 다시 자기의 영지인 시글락에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간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기억을 말씀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이때 아마 이 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가족을 잃은 슬픔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에게 빼앗긴 가족들을 되찾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하 600명을 데리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그 과정에서 200명은 너무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니까 부솔 시내 곁에 그들을 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결국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수많은 전리품까지 생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요. 말씀을 보면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그러니까 쭉 중간에 지쳐서 떨어졌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에게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에게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분배하자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 뒤떨어졌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중간에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셔서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한 언행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바로 이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교육전도사 때요, 그때는 성탄 이제 이브 때 이제 성탄절 당일날 새벽에 새벽송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하나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좀 데리고 새벽송 각 성도들 집마다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한켠에 이렇게 있는데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 이게 애들이 또 어느 정도 컸고 좀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성탄송 하면 어쩔까 하는 마음인데, 뭐 지금 성탄송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탄송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느 한 권사님 댁에 간 거예요. 거기도 시골이어서 여전히 옛날 그 부뚜막처럼 그 솥 올려놓는 그 곳이 이게 부엌에 있었거든요. 새벽송을 했더니 막 모가차를 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가차 안에 보니까 건더기가 한 수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단 거 좋아하는 곤충이 있잖아요. 개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이빙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익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는 야, 너희들 배부르지? 너희들 물만 마시면 되지? 이렇게 딱 해놓고, 야, 이건 진짜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모가차입니다, 원사님. 오늘 애들 다 뭐 얘네들은 차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대표로 마시랍니다 하고 제가 마셨습니다. 제 몸에 지금 수만 마리의 이 개미들이 안에 같이 공존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니 전사님, 그때 전사님 안 마셔도 돼. 아니 권사님 요 보약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마 이거 먹고 나면 엄청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한 그릇 한 잔을 마셨습니다. 권사님 얼굴에 입술이 이렇게 입이 찢어지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모가차 마셨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놓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우리도 좀 좋은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솔직하게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좋게 표현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의 영성,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입니다. 성격적으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식이야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 좋은 성도라면,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 에이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바로 이 배려의 영성 안에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필수 요소 두 가지가 나오는 배려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먼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말은 그것은 아가페입니다. 사람의 어떤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안데르센 리그렌이라고 하는 스웨덴 신학자가 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헬라어에서 원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 헬라 세계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해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생소한 말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배려의 영성을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바로 이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의 배려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만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사랑, 이 아가페, 그것이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는요 성육신의 사랑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만이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신이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인류를 대표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같아짐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성육신의 사랑을 깨닫는 인생이라면, 그 성육신에 담겨진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배려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하던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결정은 바로 어떤 사랑을 통해서 비롯되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배려 아닙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하는 것,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저는 친절과 배려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친절은 내 편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베푸는. 배려는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한,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배려의 영성을 가진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다른 성도들 배려함을 통해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도초동목교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려의 영성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내용도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지혜를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생명, 목숨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움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려는요, 지혜로워야 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은요, 그것을 먹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어져야 약이지, 그렇게 못하면 그것은 독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배려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함에 따라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누군가 시험 든다면 안 먹어야죠. 내가 뭐 옷을 입는 것 가지고 시험 든다면 안 입어야죠. 아니, 제가 도초 와서 몸빼를 입었더니 몸빼 바지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몸빼 바지를 입고 우리 정순심 집사님, 돌아가신 정순심 집사님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날 되게 뭐라 하는데요. 내가 뭐 바지 내 마음대로 한번 바지 입었다고 내가 이렇게 혼날 일인가?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정순심 집사님 집에 갈 때는 항상 양복 입고 왔습니다. 왜요? 시험 들까 봐. 그리고 항상 물어봤어요. 어째 오늘은 멋지게 하고 왔어? 이렇게. 목사님 오늘 멋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입어야 이뻐라. 그 말이요, 저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거리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거 해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게 배려의 영성의 핵심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기. 두 번째는 바로 배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바로 이 배려의 영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나보다 남이 더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내 행동과 내 삶을 모습을 바꿔가는 성도. 남에게 아름다운 말, 남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성도. 요즘 그런 사람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아이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우리 도초동복교회 성도들이 배려의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초동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배려의 아이콘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성도, 그 에이스, 바로 우리 도초동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